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일을 만나게 되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는 않지만 미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게 어느 때는 글쎄요, 내가 이제 남들에게 나도 원치 않게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고 내가 원인이 돼서 또 어느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게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없을 수가 없는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가는 것, 이제 그게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인데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그 생명력, 삶의 기운, 이게 이제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마음을 안 다스리고 싶겠뇨? 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막 밀려올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주님의 비유 중에 좋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좋은 밭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다른 걸 이렇게 지나고 보면 가시덤불에 있는 밭을 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들은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떨어져요. 밭에, 마음에. 근데 거기 보면 가시덤불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나질 않아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 뭔가, 이게 비유니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한 걸 보면 이 가시덤불이 뭔지를 의미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저 가시떨기, 저게 이제 밭이고 저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받았는데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네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이게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병행 본문들을 보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욕심, 그다음에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죠. 근데 그게 그 기운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안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거기는 뭐가 다스려요? 가시가 다스리죠. 가시덤불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뾰족한 가시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보이겠죠, 세상이. 그렇게 염려에, 근심에, 어떤 향락과 유혹과 쾌락과 뭐 아니면 어떤 욕심에 이렇게 매여서 그렇게 이제 또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이게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이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가시떨기나 어떤 염려나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런 상황, 우리가 늘상 부딪히잖아요. 오늘도 당장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서도 부딪힐 수 있어요. 염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씨 그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오늘 진료 가는데 이거 뭐가 큰 병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확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생각지를 못하게 뭐가 팍팍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인가요? 이 첫 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있어요. 31절이죠.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뭔 의미겠어요? 지금으로. 이게 2000년 전의 표현인데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동의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뭔 소리인지.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보세요. 근데 그들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37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그 죄악과 오염된 그런 것 속에서 여차하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혹시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너에 몰려보세요.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별 마음이 다 들어요. 코너에 몰리면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막 거룩거룩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성결하고 막 홀리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내 속에 꾸정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들이 확 일어나서 별 생각이 다 나고 별 행동을 다 하고 싶어 하고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어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스려지는 거지. 이 다스림이 놓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 나와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데? 예수 믿는데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지 우리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영으로 다스리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믿었는데 너희 속에 죽이려고 하는 게 있다. 나를.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하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 내 말에 거하는 게 뭐냐? 진리 안에 거하라 이 소리거든. 진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32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하면 이제 참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어떠한 영구 불변하는 것,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진리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그런 게 자연적 진리예요. 변치 않아. 근데 이것도 변치 않지는 않죠. 태양도 사라질 거고, 지구도 없어질 거고, 뭐 생성된 건 소멸되니까 자연스럽게 별들이 다 이제 그렇게 쇠퇴기를 걷고 사라지고 하니까 블랙홀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영구 불변하지는 않는데 우리 인생 100년 사는 인생 속에서는 영구 불변하고 뭐 이거 지구 몇 년 가는 속에서는 불변하는 진리, 자연적 진리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불변하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뭔가 이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인간도 지나가고 인간의 지식도 사라지고 전쟁 한번 나면 없어지고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 행성이 오든 해성이 오든 뭐가 오든 이 지구도 어느 순간 사라질 거고 우주도 사라져. 뭐든지 다 사라지는데 뭐는 영원해요? 네, 말씀은 영원하죠. 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게 진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진리하면 어떤 지적 체계, 어떤 변치 않는 원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런 말씀, 기록된 말씀, 이런 문자 이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창이에요, 창. 진리로 들어가는 창.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그러니까 철학이나 각종 문학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바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체계나 지적인 철학 체계나 어떤 영원한 음양의 원리 같은 이런 영원한 어떤 원리로서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니고 뭐가 진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뭐를 진리라고 하나?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뭐가 진리예요?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금방, 자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저거 더 정관사 빼고 번역한 거로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양의 원리로서의 진리, 어떤 자연적 진리,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자연적 진리나 양의 원리로서의 진리가 아니고 이분은 인격이시라니까. 그동안 인간들은 진리를 어떤 자연적 진리나 어떤 지적 체계가 완벽한, 완전한 양의 원리나 어떤 원리로서의 그런 걸 상정해서 진리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고 인격으로 오셔서
살아 역사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원리를 깨닫고 어떤 그런 걸 궁극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거기 보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진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근심, 염려, 억울함, 괴로움, 뭐 병에 대한, 재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로병사의 이 물결치고 파도치는 부딪혀오는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생활의 염려, 재래,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둠 속에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진리와 교제하세요. 염려, 근심과 걱정과 교제하지 말고 뭐와 교제하세요? 진리와 교제.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진리랑 교제하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때 어땠을까? 내가 이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이런 사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삶과 언어와 인격과 가치와 인식과 그것과 내 영이 이렇게 교제하게 하세요.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게 눈물이 돼요.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정화가 돼요. 그게 영혼을 지켜요. 거기서 힘을 주셔요. 거기서 능을 주셔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힘이에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로 아무리 나는 괜찮아, 그게 나쁜, 그게 X지, 아무리 해도 거기로부터는, 이게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가당착적 모순이 거기는 내재되어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로 아무리 해도 나는 괜찮아, 거기가 문제야, 이렇게 해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또 생겨. 그래서 여기는 없어요. 끝이 무야, 허무. 근데 이 예수님의 어떤 거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묵상하는 거야. 이게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이렇게 피하면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게 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영으로 전달이 되면서 내 영을 만져요. 거기 힘이 나와. 그래서 이 원리를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라 이거죠. 여호와가 이름이 예수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아무리 젊은 자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비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걸 영으로 육을 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게 영으로 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감정이 있죠. 그 고난, 어려움, 억울함, 예를 들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다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안 와요. 내가 다 그걸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편하지 않다니까. 저도 다 해봤죠. 여러분도 안 해봤어요? 그놈한테 다 해봤잖아요. 응? 근데 어때요? 해결돼요? 더 꼬여요. 더 문제가 커져요. 더 어려움이 많아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 문제는 내 승질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주님께 거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할 때 거기로부터 주시는 힘, 이거는 이 인간에게서 기원과 출처가 인간의 이 땅에서 기원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은혜, 놀라운 힘, 이걸 가지고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게 하면서 그 영혼이 거기서 인격이 성숙돼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싸움을 많이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 싸움을 많이 해야 돼. 주님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주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받았던 고난, 그걸 그렇게 이겨내시고, 그 모든 걸 이겨내신 게 누굴 위해 이겨내신 거예요? 왜 이겨내신 거예요? 나 하나? 이 썩을 몸뚱이 하나? 구원해 주시려고. 그 은혜에 부딪히면서 인격이 정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거듭나는 거예요.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 진리의 주님을 붙들고 자유케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한 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정숙 원로 사모님이 고관절이 좀 다치셨어요. 골절이 되셔서 내일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은혜 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출타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우리 이른 양 장결자들, 이번 또 우리 창립 47주년 행사하는데 교회 행사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부터 교단 총회가 118년 전 총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수목 3일간 전주에서 바울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오늘 내려가게 됩니다. 오후에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방에 우리 연합성회가 6월 15일, 16일 토요일 주일날이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행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